말씀을 우리가 이제 데려가고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을 지금 제목을 정했습니다. 데려갔다. 그리고 버려두었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해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이 초림해주러 오셨을 때는 아마 지금 우리가 연대를 보면 그 주님을 중심해서 연대가 정해져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연대입니다. 2013년 어쩌면 정확한 연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13년에 주님이 초림해주러 오셨어요. 그렇게 오셨지만 주님이 갑자기 오신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4천년 동안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마침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할 때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 오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갑자기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고 이미 예약대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오셨다. 그래서 구약 39권을 총망라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은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이제 물론 사복음에서 주님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13장, 4장, 5장, 6장은 주님이 예언서고 주님이 예언하실 때는 이러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의 발 씻겨주시고 그리고 왜 씻겨줬느냐 한 말씀도 해 주시고 그러면서 근시 걱정하는 그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을 거 준비하러 가는데 가서 준비하고 다시 데리러 올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집들은 영원한 집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영이 우리가 거하고 있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에서 얘기했죠. 우리 육체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은 나그네다, 초목이다, 혹은 장막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초목과 같은 인생 또는 나그네 같은 인생 그리고 장막과 같은 인생 세 가지로 매개 얘기했어요. 초목은 봄에 싹이 나서 잘 자라서 나중에는 꽃 피고 열매 맺고 그리고 시들어버리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얘기해 준 얘기지요. 나그네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을 의미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주님이 말씀해 주신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기록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준 얘기예요. 나그네하고 행인 같은 너희를 고난하노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장막과 같은 얘기를 베드로후서 1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린 장막이다. 그래서 육체가 오늘 영이 우리의 장막으로 살다가 영이 떠나니까 장막이 무너져버리고 마는. 그래서 이 장막은 영이 떠나면 무너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장하죠.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에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까지는 말씀 가운데 다 부활하는데 어떤 부활할 건가? 생명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 두 가지 부활이에요.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죠. 그래서 둘째 사망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생명력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산 모든 생활들이 행위록에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진 찍혀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마음, 말, 행동, 생활 모든 전체가 다 있다. 우리는 지금 때로는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잘 모르잖아요. 함께 사는 사람도 가족 몰라요. 가족들도 잘 모르고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몰라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 일거수일투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살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있는 말씀 가운데 왜 데려감을 당하고 왜 데려가고 하나님 버려뒀는가 그 뜻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에 또 그런 말씀했는데,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조금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구역 성경에서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쓴 성경 가운데 얘기가 아니라 구역 성경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고 얘기했어요. 거기는 두 남자 두 여자 그랬습니다. 지금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두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 가운데 우리가 지금 말씀 속에 보면 어떤 것은 이쪽에다 붙이고 어쩌은 이쪽에 붙였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 보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역 성경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속에 있습니다. 자, 그렇단다면 여기서 데려가고 버려뒀다고 하는 얘기는 누구를 데려가고 누구를 버려뒀다고 하는 얘기인가, 이게요. 만약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생활을 보면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멸망이라고 하는 얘기도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데려갔어요. 똑같은 한 자리에 있는데 밭에 있어요. 누가 보면은 누워 있는데 그리고 하나는 맷돌 갈고 있는데 데려가고 버려뒀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밭도 낮에 갈지만은 매도 낮에 갑니다. 유대나라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지요. 우리나라 주식이 뭐예요? 쌀이지요. 그리고 곡식으로 그런 속에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유대나라는 밀가루가 주식입니다. 주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보면 유대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맷돌짝을 꼭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저녁에 매를 갈아요. 갈아가지고 지금처럼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생애가 아니죠. 발달된 생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누룩에다가 저녁에 재서 반드시 앞에 그것을 갖다가 빵을 구워서 주식으로 삼고 있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밭은 낮에 갈고 매는 저녁이 갑니다. 그걸 얘기해요. 그렇단다면 이 일에 대한 것을 왜 얘기했을까 그런 얘기예요. 유대 사람들의 생활을 조금 얘기했으니까 얘기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맷돌작은 아무리 어려워도 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도 가지고 있고 피난 다니면서도 가지고 있고 그게 유대 사람들 생활이에요. 힘들었겠지요. 맷돌작 가지고 다니려면 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생활 가운데 있었던 게 그들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사사기 9장 같은 어떤 여인이 아비멜렉에 던졌습니다. 그 돌에 맞아서 죽었지, 아비멜렉이. 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얘기는 지금 지구가 어땠습니까? 옛날에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지구는 평평하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구는 둥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이제 여기가 낮이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요? 서양은 밤입니다. 저쪽엔 밤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차이가 있죠. 왜?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 태양을 중심해서 이렇게 지금 태양이 돌아가는 모든 생활 가운데. 그래서 어떤 때 비행기를 타면 어떤 때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은 계속 낮에 가요. 낮에.
그게 이제 생활이에요. 아마 미국에서 올 때 그랬을 거예요. 미국에서 올 때 비행기를 탔는데 계속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낮이야. 그렇게 생활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니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단다면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왜 이 두 사건을 얘기했을까 얘기입니다. 두 사건을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은 동시에 오신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것은 동시에 오시는 모든 상을 모든 지구 사람들이 다 보고 알고 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동양에 왔다가 서양 가거나 서양에 왔다가 동양으로 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볼 수 있고 동시에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 얼마나 이 모든 상을 어쩌면 아마 이런 것을 이 성경 적을 때 아마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거나 하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알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야, 이 성경 말이야. 그 이제 지구가 평평하다고 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성경 봐라. 그러고 얘기했을 거예요. 성경 가운데 여러분들 이런 일들에 대한 걸 기록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어디 있습니까? 지구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다. 막을 쳐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우리가 욥기 38장에도 있고 시편 19편에도 있고 또 29편에도 있고 이렇게 성경에는 미리 말해줬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뭐 요새 스마트폰을 가지고 얘기해요. 우리 이번에 홍성호 전사님이 사실은 한국에 왔잖아요. 여기서 한국에 있을 때는 여기서 뭐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카나다가 있다 보니까 카나다에서 이제 그 전화를 개통해서 거기서 쓰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는 안 돼요. 전화가 안 되니까 카톡만 했어요. 그다가 엊그제 개통을 했어요. 자, 전화 하나를 개통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엊그제 왔다가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리고 이제 기적적으로 사실은 지금 현재는 전혀 불가능한 그 모든 상황인데 수술이 돼 있고 지금 건강이 되어져 가고 있고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암이 지금 어디에 죽어 있는 거 아니에요? 간에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간을 함부로 손대지 못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은 저 산속에 집을 하나 샀어요. 산 밑에. 그래서 거기 가서 요양하려고. 그래서 그리 이제 부산에서 전라도 쪽으로 이사 가게 된 그 일을 그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은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긴 게 뭔가 하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형이. 그랬는데 이번 병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그 부인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한 속에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 그러한 속에 있는데 그렇다면 누구를 데려가고 누구를 버려두는가 얘기예요. 이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버려두고 왜 데려갔느냐.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가고 버려둘 사람은 버려뒀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있어요. 있는데 하나는 데려갔어요. 하나는 버려뒀어요.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농사를 하든지 혹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내가 무엇을 사업을 하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상관은 없어요. 내가 있는 장소가 어떤 곳에 있든지 상관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데려가고 하나님 버려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단다면 버려둔 사람은 누구며 데려간 사람은 누군가 아니에요. 데려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이요. 버려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낸 사람이요.
이것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만약에 우리들의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어떤 죄 문제가 우리에게 걸려 있단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세상의 눈에 보이지는 근시안적인 면에서 현재의 생활에서 만족할 수 있고 현재의 생활에서 우리가 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오늘 우리는 좀보다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입고 보다 화려하게 보다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사실입니다. 살아야죠. 하나님께서도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시고 가장 좋아하셨더라. 인간의 희로 애락을 주셨습니다. 분명하게 주셨는데 주신 그 안에서 정말 진리 안에서 기뻐할 텐데 그렇지 못하게 잘못되게 만약에 우리가 있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버림을 당한다. 우리의 생활 모든 죄는 어디서 사느냐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냐, 그렇단다면 하나님 언제든 데려가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하늘이 무너져서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늘이 무너졌는데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런 말은 하나님께서 다 솟아나게 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나 멸망시킬 사람들은 멸망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도매 꿈으로 얼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 아, 네가 교회 나왔으니까, 네가 집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그러니까 넌 구원할 거야. 그거 아니에요. 직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죠.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얘기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해 주신.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뭐요? 잠자기 전에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반드시 회개하고 그날에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 회개를 빌어라. 심지어 예수님께서 살인계명을 얘기하실 때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은 어떻게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 일을 하다가도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네가 인간 생활에서 뭔가 너와 다른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그냥 두고 와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내가 받을 수가 없다. 그러기 전에 먼저 가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생활 속에 가장 그것을 먼저 해라는, 왜 먼저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단다면 우리의 생활에 예배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먼저 일을 해라. 회개해라. 우리가 회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이 세상 생활이지만은 영원한 천국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다 보시고 계세요.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생활이 세상의 모든 그 속에 빠져 있지요. 잠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장차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장소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은 예배를 하나님께 상달렸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안 됐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가인은 농산물을 져서 자기가 땀 흘려서 농사를 져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 드려서 추수감사절 지냈어요. 제사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근데 아벨은 양치는 목자니까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렇단다면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느냐 그런 말입니다. 거기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이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보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아담과 하와는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가인은 아니 우리가 꼭 그렇게 양 잡고 소 잡고 그런 속에서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그걸 염두에 두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 내 정성을 다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예물을 드리면 되지 하고 한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근데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회개가 없는, 예수 믿음이 없는 그 믿음 안 받으셨어요. 그러나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고 그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그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드렸어요. 이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도 정성을 다해서 가인처럼 그렇게 가인의 제사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되어야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느 때든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데려가세요. 이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4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런 얘기하죠.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성경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성경 가운데는 이 말씀이 이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전 말씀, 그 전에 구역 성경에는 이 말씀이 떨어져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에게 임하려는지. 그리고 43절에 상반절에 가서 그 말씀이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 말씀으로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이제 번역하면서 그 이번에 다시 적어가면서 그렇게 그쪽에다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속에 있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뭐예요?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접촉사지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건데 어떤 사람을 버려두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버려뒀느냐. 데려가고 버려두는 것은 깨어있는 사람은 데려가고 잠자는 사람들은 버려뒀다. 그런 말이죠. 이 말씀에 대한 거 우리가 좀 보면 그래요. 누가복음 이제 12장 35절에서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정도를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이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들이 안반이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집을 뜰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임자가 오리라. 주님이 오시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은데 온다 그런 말이에요. 전혀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비유를 얘기했죠. 도적이 만약에 어느 때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서 어떤 속에서라도 깨어서 그 도적이 맞지 않도록 그렇게 있었을 거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오실 때도 예고 없이 이처럼 온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근데 항시 깨어있으라.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기 있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이제 헬라 언어 가운데 보면 그 얘기예요. 깨어있다. 정신 차리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지요.
그레코레이트 대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요. 언제 어디든지 깨어 있어요. 1시에 주인이 만약에 혹 1경, 2경, 3경, 4경 어느 때에 임하든지 그때까지 깨어있는, 그래서 문 열어주라고 그런 사람과 같이 들어.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정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준비하겠어요.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사람은 데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은 데려갈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깨어있다고 한 말과 잠잔다고 한 말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어디 잠자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 초림의 주로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었어요. 연락에 잠자고 있었죠. 쾌락에 잠자고 있었죠. 무력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있습니다. 많은 축복된 것이 축복으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진리 안에 있게 될 적에 우리의 삶을 진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가져질 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의 생활은 언제든지 깨어있는 생활 속에 있어요. 비록 물질의 생활하여 명예 생활하여 어떤 수가 있어요. 요즘 세상 보세요. 잘 보세요. 눈 뜨고 보세요. 보면 정말 모두가 잠자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리의 생활보다도 세상 모든 게 치우쳤어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토한 속에서 잠자고 있다. 연락과 쾌락, 그게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우리가 지금 어떤 때 생각하면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는 내가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요. 그래서 못해요. 주일도 못해요. 많은 연락하고 쾌락하는 데는 피곤치 않아. 돈도 아깝지 않아. 모든 생활 속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오늘 세상이에요.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이것들이 오늘 우리의 세상 모든 일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런 속에 깨어있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생활 가운데 언제나 긴장된 상태에서 그렇게 있어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 가운데 43절 44절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있는 말씀 가운데 지금 성경은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고 얘기했죠. 근데 전혀 성경은 예비하고 있어라. 똑같은 얘기지요. 너희도 아는 바니, 그러고 얘기죠.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도둑이 오늘 시각이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자, 주님이 오시는 것은 생각지 않은 때, 도둑이 오는 때, 예고 없이. 근데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 그 말씀이 모두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 24장에서도 주님 다른 사람 모으려고 잠자는 모른다 그랬어요. 많은 2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 성경이 있는 사람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적을 깨달아서 안다는 말입니다. 어떤 성경? 다니엘서를 보고 세상 역사의 모든 것을 보면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은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늘 저가지만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5장 1절 이하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고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룬 것 같이 갑자기 예고 없이 그렇게 임한다. 그러나 4절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낮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성경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는, 우리가 늘 잘 아는 얘기지만 아모스 3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알리시지 않고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역사 후의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구약성경 모든 일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노아에게 알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땅에 있을 것을 모두가 알렸습니다. 70년 파벌는 포로로 등에 생활할 것을 알렸습니다. 알렸지만은 그들이 귀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